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한번 정말 제대로 예수 믿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자의 피부는 권력이다. 예, 남자의 자동차는 권력이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 자식이 재산이다, 권력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권력인 줄 믿습니다. 뭐 뒤에 무슨 깔고 살아. 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 그 힘으로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뭐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은혜는 공급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빈 공간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의 본질, 공급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고통스러워서 사는 게 너무나 팍팍해.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어떤 뭐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고난 중에, 견딜 수 없는 아픔 중에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여러 대답이 가능하지만 제가 느끼고 믿고 살아보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요. 기도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10손가락 깨매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저도 만약에 제 인생에 실패가 없었다면 저 보세요.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서울에 지금도 명동을 다닐 사람이지, 이 나이에도 제가 명동을 다니고 압구정동을 다니지, 기장에, 생전 처음 들어본 기장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몸부림쳐도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믿자 해본전이지 뭐, 아니면 그만이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왜? 하도 저것들이 입에다 거품을 묻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는데 나중에는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입에다 거품을 묻고 욕을 해도 같이 가자 그러고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밑좌고 이제 뭐 자기들이 무슨 공산당이야, 뭐 내가 안 간다고 뭐 좀 뭐 잡아갈 거야, 내가 간첩이야? 한번 가봤는데 제가 이렇게 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물 나는 인생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아주 실패가 밥이었어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을 줬다라는 것은 그 고난만 보면 안 돼요. 이것을 이겨내고 견디면 그 이겨내는 믿음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잡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잡히면 인생이 바뀝니다. 뭐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꿈 같은 소리 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 밤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한 할아버지가 외국으로 이제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보내드린 거예요. 효도 여행 보내드리니까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은행에. 그 은행의 창구에 여직원이 현찰에 한국 돈을 내니까 엔화 줄까요? 달러 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버뭇거리더니 이왕이면 아들 좀 낳아주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자식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첩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좀 사는 사람은 작은 댁이라 그랬어요. 첩이라 그러지 않고 작은 댁이 있었어요. 그 재섭이라는 금방하는 집은 같이 똑같이 친하게 지내고 반지를 해도 똑같이 해주고 팔찌를 해도 똑같이 해주고, 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당시에 자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작은 댁을 드린 거죠. 근데 분인나는 자식을 순풍순풍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산후라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당황하죠. 나 이렇게 살 사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당황합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는 도피합니다. 술로 도피하고 여행 가고 취미생활하고 그냥 도피해버리는 거 다. 그 문제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모른 척 방관합니다. 문제가 없는 척. 문제가 있는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 괜찮아 하면서 문제가 없는 척, 모른 척 방관하고, 세 번째는 정면 돌파합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을 택하시겠습니까? 들어갔다 다시 기도하고 나와야겠네. 아주 서로 통해야죠. 도피할래요? 모른 척 방관할래요? 전면 돌파할래요? 복이 있을지어다. 예, 예. 전도하신 박 집사님도 복이 있을지어다. 제사를 드리러 가족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음식을 갈라 먹을 때도 남편은 엘가나를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꼭 두목을 나눠줬습니다. 항상 한나에게는 두목을 줬어요. 그리고 한나가 막 자식 없는 것, 분인나가 막 자랑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그 아내의 아픈 마음을 아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열아들보다 내가 낫잖아. 당신한테는 내가 있잖아. 아들이 없어도 내가 낫잖아 하면서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의 사랑과 위로도 상처와 분노를, 그 분인나로부터 당했던 분노를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첩이 첩골을 못 본다고. 거꾸로 진짜 못 본다고. 맨날 보면 아이고 지금 사랑받으면 뭐야, 자식도 없는 주제. 아이고 아들도 못 낳으면서 무슨 여자가 아들도 못 낳고, 아이고 웃겨. 진짜 그럴 때마다 그 모멸감이 말도 못했습니다. 약점을 잡아서 말만, 무슨 일만 나면 자식도 없으면서 아들도 못 낳으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한이 쌓인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를 격분케 할 때가 있어요. 막 정말 세상의 말로 치가 떨리게, 나를 그냥 막 찔러서 분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우리는 한 대 맞았다고 나도 한 대를 때리거나, 그가 싫은 소리 했다고 나는 2번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크리스찬 아닙니까? 한 대 때려도 그냥 주여하고, 욕을 해도 주여하고. 우리는 이전과 다른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도 아직도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 줬다고 나는 이거 어떡하면 이거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갈구고 이렇게 쪼개고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같이 한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뭐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꾸 아직도 분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요, 쉽지 않습니다. 뭘 그걸 못 참아. 당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못 참는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저 정도로 힘들구나. 그리고 은밀하게 또 광고하면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요, 땅에 다 떨어져요. 은밀하게 조용히 기도해주고, 알게 모르게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웃어주고, 그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한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순간 참을 수 있는 동아줄, 잡을 수 있는 동아줄 필요했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을 닦고 울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동아줄, 기도의 줄을 잡습니다. 나는 다른 줄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으로도 회복이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은근폐물이 있어도 안 채워져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도라는 줄을, 동아줄을 딱 잡고 그 줄의 힘을, 기도의 줄의 힘을 입어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안 그렇게 생각했죠? 일단 내가 잘 돼야지, 일이 잘 풀리고 걱정이 없고. 아닙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세팅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나는 영혼부터 잘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영혼이 살아나면요 성경대로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의 분노와 약올림, 격분케 하는 상황 앞에 한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은 사랑할 정도이지 기대한 만큼 실수하고 기대한 만큼 실망합니다. 여러분, 원래요 어머 저럴 줄 몰랐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해야죠. 나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뒤집을 때가 있고 엎을 때가 있고. 근데 어머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어.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의 패턴과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누가 그래요? 내 삶의 방향이 맞다고 누가 그래요? 각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사는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데,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입을 삐죽거리거나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래, 그러는 너는 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너의 헤아림으로 인하여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냅두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살던 한복을 입고든 미니스커트를 입고든 냅둬버려야 하나님께 나온 게 중요하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 나온 게 중요하지. 폼 잡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 과거는 흘러간 것이고 우리에게는 미래만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요, 기장에서 우선 기장을 찍고 갑시다. 기장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좀 설교 듣다가 졸을 수 있죠. 아우 졸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졸고라도 앉아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도 나왔냐? 그런데도 나왔어? 예.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유순해져야 돼요. 좋은 점을 찾아내서 얘기해 주고요. 예, 잘못된 점이 있으면요, 제가 보자기 하나 가지고 다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뒤집어 씌우세요. 예, 이 이야기 요새는 성령께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통하는 교회, 어떤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는 교회. 예,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유명한 게 뭐가 중요해요? 전부 거칠이로 한다면, 물론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품어주고 사랑합시다. 사랑하다가도 모자른 존재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줍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편 146편 3절에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래갖고 이야기.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남편도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러면서 남편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는 아내는 안 그러냐고요. 사람이 좀 넓게 보고요. 자식도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나중에 장가가고 그러면요, 섭섭해 죽겠다 그래요. 시집가면요, 지집 식구밖에 모른다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과한다면 참 가정도 화목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기대하며 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돕게 원래 발등 찍히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믿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요, 투덜거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 저나 여러분이 힘들까요? 하나님께 구할 것을 자꾸 사람에게 구해서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이 돌아가고, 왜? 너무 팍팍하고 없으니까. 이게 무슨 어떤 계획이 안 쓰니까. 그러나 아무 도움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팍 스쳐 지나가고요. 어떤 사건이 딱 생각나서 만날 사람을 연결해 주십니다. 생각지도 길 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요. 진짜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앞으로는요, 먼저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힘으로 안 되고 올해 벌써 7월 달인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어떤 뾰족한 어떤 길이 확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살고 싶어요. 정말 벗어버리고 싶어요. 가난도 벗어버리고요, 아픔도 벗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부탁하면요,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사람 먼저 찾아가니까 하나님 보실 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과 충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들이야 수수수, 어이구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냐. 상대편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 아무리 찾아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한나가 거기서 판을 엎을 수가 있었어요. 어따 대고 이것이 작은데기 말이야 설치고 이래, 내쫓으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날 아멘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오멘 해야 돼요. 제 목소리 원래 이렇지 않은데 영적 자식이 많다 보니까 억세졌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그 다음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수많은 세월을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간 취급 안 해주고 나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제가 뭐 별거 아닌데. 왜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줬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비교급이 안 된다니까요. 쌍둥이도 다 성격이 다른데.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 지구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너무 존귀한 거예요. 이 시대에 한 번밖에 살다 못 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이 그래도 짜증나는데 네가 뭐 하고 있니? 아이고 한다고 됐냐?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고통 속에 들여진 기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와닿아요. 일어났다라는 게 무릎을 꿇은 한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굵은 주먹만한 눈물방울 속에 그 여인의 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그 눈물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슴에 박힌 상처를 어떻게 뺄 수 있어요? 잊자, 용서하자, 지난 일이다 생각해도 자꾸 치밀어 올라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제 가슴에 박힌 이 상처를, 이 못을 좀 뽑아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격분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예수 믿고 직분 있고 저도 한 번씩 돌아봅니다. 아직도 이성으로는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돼. 말로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는데 짜증이 나.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다시는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러운 자리, 아픈 자리, 다 빼앗긴 자리, 제기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줄을 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나 기도 잘한다, 기도빨 세다 랄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심정을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게 기도예요. 내 심정은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심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받고, 그렇게 교제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남편의 사랑도 받아요, 재물도 많아요, 아무 별로 부족할 것 없는데 남편이 오죽하면 당신은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위로로는, 사람의 위로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가 철학가인 파스칼은요,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은 돈으로 채워지면 될까? 명예로 채워지면 될까? 학벌로 채워지면 될까? 그 모든 사람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영역은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채워주시면 그때부터요,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가장 최고의 응답받은 증표는 편안한 거예요. 내일 굶어 어떻게 되든 말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채우소서. 네, 하나님의 평강이 막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뇨,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해도 평안한 상태에서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막 쫓기는 것 같으면 여지껏 잘했던 일도 억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 무서워서 다락방에서 숨어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오늘 평안한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박경희, 너 오늘 평안하니? 물어보시고 불안하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사업에,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장사에, 터전에 나갑니다. 평안하게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평안하면 왠지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나가는데 까불지 말라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사장에 일리는 여호와의 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한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그냥 늙어가실래요? 이대로 뭐 별거 있어요? 아유, 이 나이에 뭐 그렇게 살다 뭐 고만고만 살다 가면 되죠. 그러라고 여러분 이 땅에 온 것 아닙니다.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요새는 이제 앞으로 120세까지 우리 자녀들이 보면 120세까지 삽니다. 지금은요, 못 고치는 병이었고요. 권사님 좋으면서 괜히 고개를 아이고 저러면서도 그래. 오늘 올래면 아닙니다 할 걸. 왜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됩니까? 살아내야 됩니까? 왜 생명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전해야죠. 대통령 앞에라고 못 전하겠습니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요 가문이 형편없다고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족보에 내세울 게 없다고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족보가 하나님이에요. 뭐 믿는 구석이냐? 믿는 구석이 있지. 내 등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세력이 있는데. 그래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떻게 하루 아직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오늘 또 하루 어떻게 보내냐. 그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부인 나와 싸우고 남편에게 달려든다고 과연 해결됐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방법은요, 안 돼요. 제가 다 먼저 해봤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먹혔으면 벌써 먹혔죠. 더 젊었을 때 먹혀야죠. 안 먹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인간의 방법은 안 맥혀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면 그렇게 애터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새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나의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하도록 자꾸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픈 문제, 안 풀리는 문제, 먹고 사는 게 깝깝하고, 아이고 나란 인생 왔다가 이렇게 빚도 한번 못 보고 가냐? 뭐 이러고 살다 마나? 우리 부모도 참 힘들게 살았는데 아이고 이러다 내 자식도 힘들게 사나? 그게 아니죠.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힘든 문제를 이겨내고 가난을 벗어버려야죠. 질병도 벗어버려야죠. 고통도 벗어버려야죠.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다 해결했다 그랬잖아요. 아이 낳지 못하는 고통은 개인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왕정으로 접어들기 전이기 때문에 리더가 딱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시대, 어두운 시대. 사람들은 리더가 없으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 이게 맞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죠. 냅두라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말하지 마. 부모도 자식한테 참견하지 마. 내 뜻대로 살 거야. 이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 같아요. 다 보세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한나를 고통을 주고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을까? 시대를 살리는 아들 사무엘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게 살았잖아요.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신밥도 빨아먹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먹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아끼면서. 그럼 우리 자식에게 이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대를 나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나의 태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사무엘 같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는 기도를 하자. 집중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널널하게 냅두면 안 됩니다. 절대 우선입니다. 믿음은 개개인이에요.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아빠가 믿음 좋다고요. 그 아빠의 믿음 붙잡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부부라도 각각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눈물 뿌리면서 한탄 가슴 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사무엘 같은 놀라운 자녀들이 새찬양교회를 통해서 줄줄이 나오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유독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 세상 말로는 인간들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었어도 정말 안 봐도 내가 좀 숨통을 쉬고 살 텐데, 와 가시 같으면 막 뽑아버릴 텐데, 툭 튀어나온 목 같은 망치로 뚫겨 패고 싶은데, 나를 축복하는 도구라, 나를 기도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요. 원수가 원래 집안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기도로 밀고 가는 도구구나.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기를 아는 부인이, 이전에는 마차 시대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듣고 기록을 해놓은 건데, 아기를 탄 마차를 타고 이 광야를 이제 달리는 거죠. 달리는데 생각지도 않게 날씨가 너무 추워진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 1살도 안 된 아이를 안고 가는데, 마부가 말을 몰다가 이러다가 애까지 다 죽겠는데 어떡하지? 그 짧은 순간에 그 아이가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러다 날이 추우면은 어떤
난방 준비가 돼 있는 것도 담요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추워졌어.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꾀를 냈습니다. 갑자기 마부가 말에서 내리더니요, 그 엄마가 품에 안고 있는 아이를요 갑자기 뺏어 갖고는요 막 그 아이를 안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애기 내놓으라고 열심히 뛰어가다 보니까 열이 오르면서 몸이 뜨거워져서 이제 추위를 잊게 되고 그 뜨거운 품에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그리고 아이까지 무사히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힘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믿고 갑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하고 다르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영 아닌데? 뭐? 예수 믿고 뭐? 준비 시간입니다. 준비 시간이에요. 칼을 가는 시간, 도끼에 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풍성하게 풍부하게 마음을 가지고요, 힘차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라도 고통스럽고 원통한 일이 있죠. 격분이 나고요, 정말 누구 말마다 살이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저도 뭐 분할 데가 없어요. 저도 감정이 있는데, 근데 그 상태로 놔두면은 폭발한다고요. 그러면 덕도 안 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여러분을 막 이 열받고 정말 고통스럽고 막 격분하는 상황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도록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막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찬송을 부르세요. 그럼 마음이 진정되면, 인생은 관계라 그랬죠. 여태까지 쌓아올린 관계를 한순간에 격분해서 무너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축복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 미움은요 먹고 있는 떡도 뺏고 싶다 그러죠. 근데 이쁨은요 없는 떡 냉동실에 있는 거 해동에까지도 갖다 준다 그러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1탄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춤이 엉거주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단했으면 엉거주춤하면 안 돼요. 신발끈 묶고요, 허리를 동이고요, 믿음의 방패, 날선 검, 말씀의 검을 들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엉거주춤하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뭘 해도 얼떨결에 하면 안 돼요. 작정하고 해야죠. 용서를 해도 작정하고 용서하고요, 사랑을 해도 작정하고 사랑을 하고. 따라합시다. 떡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저기 주방에 준비됐지만 떡은 떡집에 가야 있어요. 응답은 기도해야 받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바 아버지시여 한 절 한 절을 잘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힘들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모든 일들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견고케 하시려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마음만 급해서, 마음만 조급해서 하나님에게 섭섭함을 가지고 교회 다녀도 왜 이러냐? 아바 아버지시여, 그 한나의 그 피눈물 나는 시간들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힘차게 이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